15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미로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을 입은 사람이라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 나름대로의 인생의 삶을 사셨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인생 속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 나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고통이 있고 육체의 아픔이 있고 당장 내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서도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면 내 안에 솟아나는 기쁨이 있는 여러분의 가장 인생의 최고의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8월 15일 1945년 광복절. 광복절이 무슨 뜻입니까? 빛이 회복됐다. 일본 제국주의에서 35년 동안 나라를 잃고 통치되었던 그때를 어둠의 시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빛이 회복됐다. 그때가 민족적으로 하면은 가장 기쁜 소식이 있어. 가장 기쁨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 남한 전체에서 가장 기쁨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올림픽, 월드컵. 올림픽도 기쁨이었고 월드컵 4강이요.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붉은 옷을 입은 모든 한 100만 명이 더 되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그리고 한 골 넣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와! 전 그때 아파트 있었는데 아파트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저네. 역시 박승희 지사님. 아까도 김준호가 오네. 그것도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만큼 그 축구라는 경기였지만 모든 민족이 하나로 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이 참 슬픔이 많은 나라예요. 한이 많은 민족. 그래서 참 아픈 단어지만 헬조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도 믿을 게 못 됐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세대 가운데서 그 축구 선수들이 그 월드컵이 실상 뭐라고 4강에 올라갔던 때문에 온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골 넣을 때마다 이 은큼한 남자들이 어떻게 있는 줄 아세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 은근히 가가지고 와!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골 넣는 게 그게 기쁨이었거든요. 전 그때 그게 온 국민이 일어나가지고 앉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할날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하신 어떤 위대한 일을 통해서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격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2002년 월드컵을 경험하면서 와,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하신 어떤 기쁜 일 때문에 그 견딜 수 없는 내 안에 기쁨이 차올라서 일어나서 박수치고 춤추면서 기뻐했던 적이 있었는가. 여러분 그런 기쁜 소식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느 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박성준 집사님, 홍 권사님 또 은혜의 자매 가정. 뭐가 기뻐요? 성원이 대학 딱 붙었다는 소식.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시는 그 인생 속에서 가장 크게 여기는 기쁨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월드컵 얘기 나왔으니까 축신이라고 하잖아요. 축구의 신 누굽니까? 메시. 아르헨티나에서는 메시 이름을 따서 메시아 이렇게 불러요. 메시아. 우리가 했잖아요. 예수아. 그러니까 예수아가 아람어로,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예수님 살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이름 예수아예요. 구약으로 하면 여호수아, 호세아, 그리고 예수님 때는 예수아. 그래서 예수아 마샤오. 이게 뭐냐면 마샤오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헬라어로 말하면. 근데 그 2022년에 22년 맞죠? 2년 전. 그 카타르 월드컵에서 그 메시가 그렇게 소망했던 월드컵에 우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아르헨티나 뒤집어졌어요. 온 국민들이. 그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카퍼레이드를 하는데 400만 명이 모였다고. 와, 그때 그걸 중계하는 걸 보는데, 그리고 선수들이 그 군중들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어서 헬기를 타고 이동했어요. 왜냐하면 아르헨티나라는 국가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9번이나 국가가 부도났어요. 여러분 60년대에는 아르헨티나가 우리나라보다 몇 배 잘 사는 중진국의 선두주였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아르헨티나 국가 자체가 10번째 국가 부도에 있다고 정말 경제가 힘들었어요. 우리나라도 빈부격차가 심하지만 거기는 초극빈 국민이 전체 국민의 40%였습니다. 그리고 5명 중에 3명이 실업자였어요. 그러니까 국가 자체에 어떤 소망이 없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도 없었어요. 우리가 광복절할 때 일제 35년은 우리에게 어둠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예수님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게 영광의 메시아였잖아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로마로부터. 그러니까 BC 36년 폼페이가 유대를 정복하고 나서 그때부터 로마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스모니아 왕조에서 한 100년 정도 그 자유를 맞이했다가 그 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거의 400년 이상 노예로 살았거든요. 100년만 유대인들로 인한 국가를 이루었고 예수님 올 때도 식민지 국가였어요. 우리는 35년 식민지 국가였는데도 어둠이라고 여겼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35년이 아니잖아요. BC 로마로 통치 36년부터 예수님 오실 때가 AD 26년경부터. 왜냐하면 그 BC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원래 BC 1년으로 해서 AD 1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BC 4년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36년에 26년 하면 몇 년입니까?
62년이었다고요. 그러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기다려서 그 메시아가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그 어둠으로부터 자기 민족의 빛의 해방을 가져다 줄 줄 여겼는데, 메시아라고 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 나는 영광의 메시로 로마를 정복하러 온 게 아니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제 35년 동안에 겪었던 그 압제 가운데 해방됐을 때 온 민족에 너무 놀라운 기쁨을 줬던 것처럼, 그래서 그 월드컵이라고 하는데 우승한 거로 인해 가지고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아르헨티나 모든 국민들에게 그게 소망이 된 거예요. 빛이 다가온 거였습니다. 그만큼 국가의 그 환경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삶에서 어떤 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저는 결혼할 때 저게 가장 기쁨이었었거든요. 근데 아까 좀 충격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좀 복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말은 전해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원래는 결혼하고 그 기쁨이 3년 간다고 설교 써왔거든요. 줄여야 되겠어요. 얼마를 줄일까요? 1년이요? 통이 크시네. 10분의 1. 아니요, 진짜 1년으로 줄여야지. 결혼해도 사랑의 기쁨이 길게 3년 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라임 글라스에서 그 캠프파이어였잖아요. 여러분, 고구마를 어느 불에 익혀 먹어요? 잔불입니다, 여러분. 그 미숙한 사랑은 나무가 타오르도 확 타오르는데 거기다 인생의 고구마 넣으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 어제 고구마 넣는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 잔불에다가 안에다 덮어서 넣은 거, 나중에 꺼내니까 그건 한 반 정도 우리가 먹을 수 있었어. 근데 막 불타는 데 넣었던, 나중에 넣었던 고구마는 완전히 타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열정으로 막 불타는 데다는 인생의 고구마를 거먹을 수가 없어요. 그 열정이 꺼지고 나서 그 잔잔한 사랑 그 가운데서 그 진짜 맛있는 고구마를 구워먹는 겁니다. 왜 웃는지 몰라. 장가도 하면 총각이. 누가 한숨을 쉽니까? 그래서 연애했던 그 사랑의 불 같은 건 식었지만, 그래도 제 전화 핸드폰에 마이엠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남자 집사님은 그 와이프에 대한 그 핸드폰의 이니셜이 자꾸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누구예요? 박 집사님 뭐라고 기록했어요? 중전마마? 네, 제가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이 중전마마면 박 집사님 당신 뭐예요? 왕. 그리고 또 바뀌어, 나이 새색시. 박 집사님 대단한 사랑꾼이세요. 제가 하나님을 합니다. 그 부부간의 사랑도 3년 못 가더라고요. 그 불같은 열정이, 그 기쁨이. 그리고 저희가 인간적으로 기뻤을 때가 저희 신내원 다닐 때 29살 때 저희 부모님이 제가 목회한다고 그럼 나중에 집 살 수 없다고 아버님 어머님이 제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시고 그걸 내셨어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가졌을 때 그때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1년 아닌가. 30 몇 년을, 그렇죠. 30년 넘게, 한 34년 정도 제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 34년 동안 한 2천만 원? 한 3천만 원밖에 안 올랐어요. 집 팔고 나니까 4개월 되니까 2배 올랐어. 나 이거 까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자꾸 이상한 말 올라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사람이 자기 집을 갖는 것, 이게 집 없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중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랄 게 뭐냐면 33평 살다가 자식이 6명 되니까 몇 평 가고 싶어요? 45평. 아이고, 간도 크세요. 그냥 40평으로 가시죠. 그게 유효기간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그 기쁨. 그리고 자녀가, 이제 큰딸 작은딸이 대학 시험 보자마자 바로 합격했는데, 그것도 그때 너무 기뻤거든요. 근데 그 기쁨도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우리 인간들이 소유하고 우리가 기쁨의 최고의 조건이라고 여기는 그것들을 우리가 얻었을 때 그 기쁨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 우리의 삶 속에서요. 그게 제 복수해야지. 우리 와이프도. 남편도. 여러분, 재물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함도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습니다.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의 소식은. 여러분, 만일 사형수가 있다고 해서 해보세요. 사형수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우리나라 사형이 안 된 지 거의 제가 알기로는 수십 년 된 것 같아요. 20년 가까이 됐나? 사형 집행이 안 된 게요.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사형 집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전부터인지. 그러면 그 사형수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맛있는 식사인가요? 아니면 독방에서 한 10평짜리 독방에 있다가 한 30평짜리 독방으로 옮기면 최고의 기쁜 소식일까요? 우리 기쁘고 기쁘잖아요. 더 넓은 감옥으로 가면, 여러분,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사형수입니다. 집행이 유예가 된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너는 죄로 인해서 유죄, 사형. 근데 집행유예가? 집행이 유예가 됐어요. 저는 몇 살인지 몰라요. 몇 살 때 죽을 것 같아요? 예? 110이래요. 110이면 그거 요즘은 100살 산다고 하면 그거 축복이 아니고 저주로 하거든요. 저희 집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당신이 나보다 더 오래 살 거야. 목사니까. 여자들이 10년 이상 빨리 살잖아요. 그 저하고 집 사람은 누가 빨리 죽나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형의 집행이 유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넓은 집이 10평짜리 독방에 있다가 한 30평짜리 간다고 해서 그 사형수의 그게 기쁨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너무 기뻐.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우리 성도들이니까, 하나님, 저 자식이 내 단입니까? 그래도 하나님 생각을 하셔야지. 적어도 아이들에게 한 명씩은 방 하나씩 줘봐요. 한번 줘보세요. 제가 어떻게 반응하나. 제가 그런 기도까지 해봤다니까요.
하나님 주셨게 안 주실게요? 안 주셨으니까 제가 이 말 했죠. 그런 거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아예 버렸지만, 그러면서 가끔가다 인간적인 소망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사형수의 최고의 기쁨은 대통령의 사면 소식입니다. 우리가 광복절 되면 대통령이 사형수 가운데서 그 대통령 권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사형수에게 사면을 해서 그 유기징역으로 이렇게 감면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죽는단 말입니다. 저는 살아온 생애보다 남은 생애가 짧아요. 어쩌면 20년, 어쩌면 30년 후면 집행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자신도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기쁨을 찾아 헤매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방 하나씩 주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또 아이들에게, 그리고 저는 먹는 거 좋아해요. 근데 아무도 막 반응을 안 하셔. 먹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장 보는 거 누가 돼요? 목사님. 제가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맛있는 거 있으면 아이들하고 같이 먹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영원한 기쁨은 아니에요. 그 인생의 삶에서 부분적인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여러분, 그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여자에게 있어 최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때는 하와가 아니었죠. 여자가 뱀의 유혹에 따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여자의 삶에는 그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마련하신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 오실 때마다 나중에 보면 거니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임재하실 때마다 아담과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봤어요. 숨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형상인지, 하나님이 어떤 영광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근데 아담과 여자는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 보았다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가 그 본진에서 따로 회막을 만들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다. 그러자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났어요? 영광 광채가 났다고요.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대화했었을 때, 여러분, 그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하잖아요. 왜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을까요? 그때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뒷모습을 보고 얼굴이 어땠다고 했어요? 광채가 나서 죄인된 이스라엘 민족이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 여자가 하나님을 대면해 봤었을 때 그들이 온 전체가, 벌거벗은 전체가 뭐로 빛났어요? 영광이에요. 그들이, 이건 제 추측이 아니고 모세가 그랬잖아요. 죄인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대면했었을 때, 그것도 영광의 정면을 본 게 아니고 뭘 봤어요? 뒷모습을 봤을 때도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럼 아담과 하와는 벗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있었던 그 영광이 아담과 하와의 영광으로 서로를 바라봤을 때 뭐가 보였어요? 영광이요. 그러니까 밝아봤었는데 그 밝아봤음이 보이지 않고 뭐가 보여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그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그 변화된 형상이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베드로가 내려가지 말자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석잔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갈 때 아들의 형상을 입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같은 가장 젊은 육체를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서로를 바라볼 때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이었거든요. 그 안에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생명나무 사이에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생수양이 흘렀고, 그들의 생수양,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혼의 최고의 절정들, 사랑이라 화평,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어떻게 했어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서로 없으면 못 살아요. 서로 존재 자체가 나였어요. 그토록 모든 것들이 완전한 퍼펙트한 환경, 죽음이 없는, 그것이 바로 선악과 먹기 전에 아담이 누렸던 삶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무트, 다모트. 죽고 또 죽는 거예요. 즉 영혼이 죽고 그 후에 뭐가 죽어요? 육체가 죽어요. 그때 뭐 했습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서로 벗은 걸 알아봤어요. 왜? 범죄했을 때, 하나님 말씀 어겼을 때 그들 가운데 뭐가 사라졌습니까? 여호와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여호와 영광이 사라지자 그들 안에 가지고 본체가 드러났던 그 벌거벗음이에요. 어쩌면 영광에 가려 있어도 벌거벗은 걸 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영광이 떠나고 나자 무엇이 떠났습니까? 생명이 떠나고 사망이 찾아오고, 그들이 빛에서 어디로 빠졌어요? 어둠으로 빠진 거예요. 그렇게 친밀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이 무엇이 됐습니까? 두려웠고 무서움의 대상이 됐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그들이 죽을까 봐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빛에서 어둠으로 빠진 거라니까요. 생명에서 사망으로, 영광에서 그 영광의 모든 광채를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단절됐을 뿐만 아니고 부부간에도 단절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리고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비난하고 핑계대고 내 살 중에 살을, 뼈 중에 뼈라고 했던 부부가 뭐가 됐습니까? 원수가 됐습니다. 죽음과 어둠이 찾아왔다고요. 그러면 이 아담과 여자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딱 한 절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아담과 여자가 경험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친밀감, 이건 우린 부분적으로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아담은 그걸 경험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잃어버려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어둠으로 쫓겨나고 모든 걸 단절되었을 때 아담과 여자가 느끼는 그 어둠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건 너무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 아담과 여자에게 있어서는 하루아침에 빛에서 어둠으로 빠졌던, 생명에서, 영광에서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죽음으로 빠진 그들에게 최고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빛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아오셨는데 그들이 무서워서 피했잖아요.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되 뭐라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성도들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로 인해서 심판하셨던 최고의 심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저주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고 영광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사람을 지은 걸 후회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후회가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슬퍼하시고 애통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그 영광의 광채를 입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존재가 어떻게 저렇게 사망에 빠져 있는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마리아가 우는 걸 보고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요?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여자의 첫 형상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된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됐던 영광된 존재가 사망에 매어가지고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이 애통하는 거였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거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담아 어째요 네가 그렇게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빠졌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피눈물 흘리면서 아담을 찾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했을 때 안식일 날 치료하셨잖아요.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네가 지금 법을 어기냐?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안식일 누가 제정했어요? 하나님 제정했잖아요. 왜 안식일을 치료해? 내일도 치료할 날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 일이 뭐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이요. 이때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뭘 하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을 모르면요, 아버지께서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령님 안에서 온 세상 가운데서 창세에 작정된 아담들을 찾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원했던 거 뭐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잖아요. 누가 우리를 왜 갈고, 그리고 영광을 보았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며 만군의 주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다. 이게 이사야가 영광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반응이었거든요.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누가 우리를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자 뭐라고 해요? 창세기 3장 12절 13절에서 아담의 즉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열매를 내게 줌으로 뭐래요?
핑계를 누구한테 댔어요? 누구한테요? 아브라함의 찌질함이, 죄송합니다. 천국에 나오라. 어디부터 시작됐어요? 아담으로. 아담의 씨를 태어난 남자들이 다. 여러분, 다 가정에서도 하와는 또 누구 탓해요? 저 뱀이 유혹해서 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가지는 최고의 슬픔과 고통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의 무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회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세요. 그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졌었을 때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먹지 말라는 선을 그거 따먹었느냐? 하나님 물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남자들, 남편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제 아내가 때문에.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세요? 이게 우리 아픔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도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노년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율법에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했다. 하나님 말씀은요, 지켜서 영생을 얻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 감,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 안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 그걸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여자에게 주셨던 최고의 기쁜 소식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서요. 범죄한 아담에게 주었던 이게 어둠에 비추는 빛이었다고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원시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죄인된 인간에게 나타난 최초의 기쁜 소식이란 뜻이에요. 최초의 기쁜 소식. 만일 이 약속이 없었다면 모든 인간들은 소망이 없이 죽으며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영원히 불타는 불못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한번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사단에게 한 말씀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언약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까? 사단과 누가 원수가 돼요? 여자의 원수가 되고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돼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단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최초의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사단을 통해서 아담에게 주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서 여자는 누굽니까? 여자와 사단이 원수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과 사단이 원수라고 생각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사단은 피조물이에요. 사단은 하나님과 원수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조차도 통치하고 다스리세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단도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기에 적합하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단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자와 사단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뭐가 됐습니까? 한편이었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줘서 온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돼서 다 사단의 편이 돼서 누구를 대적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대적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망과 그리고 어둠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사단, 너하고 여자가 원수가 될 거야. 그런데 이 둘이 원수가 됐는데 그 둘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사단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20장 10절에 보면 성도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옛뱀이 불과 유황못에 던지리니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리라. 이 뱀이 옛뱀은 뭐냐면 그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그 뱀이 사단 마귀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 그 옛뱀을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던지세요? 영원한 불못에. 그러면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여자 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들이 한 편이 돼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뱀에게 하시면서 아담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여자 편이 돼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사단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에.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 여자가 어떻게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관을 썼더라.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굽니까? 시편 2편 6절 9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딱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로는 기뻐한다. 이는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낳았다. 어디서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2편 6절에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메시아 임명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분이 누구예요? 육체적으로 동정녀 처녀 마리아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창세기 3장에서는 누가 여자입니까? 하와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무슨 뜻이에요? 저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럼 효실 집사님은요? 권사님은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권사님?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 왜냐하면 씨가 어디 있어요? 남자의 밭이 여자니까. 씨가 없으면 밭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뭐예요?
남자 씨가 없이 태어나는 후손, 그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첫째로는 하와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야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면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야 돼요. 죄 없으신 분은 인간 가운데 없고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야만이 대신할 수 있어요. 인간의 모든 죄값, 죄의 삭은 사망인데,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의 생명값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인류의 생명값의 가치 중에서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어요? 창조자의 생명의 가치가 있잖아요.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죠. 죄인의 생명인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남자의 씨를 받으면 죄인이 되기 때문에 여자의 씨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오셔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육체를 입어야만이, 여러분 사람을 대표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펫, 강아지가 인간 대표할 수 있어요? 대표 못해요. 그 인간을 위해서 대표로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뭐예요? 사람이세요. 여자의 후손. 이게 구원자가 되는 DNA이고 패스워드입니다. 이거 아니면 모든 자들은 세상에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의미로 여자는 누굽니까? 마귀와 원수가 되는 존재. 마태복음 16장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마귀의 대문이요. 마귀의 대문. 그게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그러므로 마귀와 원수가 된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신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디로만 통해서 나요? 하나님 나라, 교회를 통해서 낳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후손이라는 히브리어가 제라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 씨로 하여금 너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내 씨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하 만국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씨가 단수예요. 제라입니다. 여기서 나온 후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굴 대표합니까? 교회잖아요. 최초의 교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 여자를 통해서 나와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잘것없잖아요. 가장 작은 단위 교회가 남자와 여자예요. 그런데 가장 작은 단위인 남자와 여자 딱 둘이 교회가 될 때 온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교회 안에 있어요. 왜 그래요? 교회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 창조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 누구를 낳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성령이 함께하며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자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은다. 작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담이 무엇을 알았을까요? 아담은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자기 안에 자기 영이 죽은 거 알았거든요. 자기 안에 둘러쌌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걸 알았어요. 서로 그렇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하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인했던 아내를 원망해서 깨어졌던 그 절망 가운데서 여자와 사단이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권세잖아요. 뱀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아담의 범죄함으로써 죄는 사망, 죄로 역사에서 사망 가운데 왕노릇한 게 사단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깨트림으로써 담당하신 거잖아요. 사단은 발꿈치로 상하겠다. 여자의 우선. 발꿈치 하면 어디예요? 아킬레스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잖아요. 아킬레스가 어떻게 죽어요? 파리스, 아주 나쁜 왕자. 기죠? 화살 쏴서 어디 맞췄어요? 발꿈치. 그게 발꿈치 쐈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죽음의 화살 통해서. 그런데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아담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담이 발견한 게 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무서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을 아담이 발견한 거예요. 느꼈어요. 두려움의 하나님이고 죄에 대해 심판해서 나를 죽이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담 가슴 안에 올라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단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범죄했는데 여호와 하나님 나를 찾아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내 죄로 인해서 나를 죽인다고 여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이 아들을 죽이시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담이 이때 깨달은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곳에 계셔서 나는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다가올 때 두려움으로 나를 사망 가운데 정죄하는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여기서 피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지면.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아담이 창세기 15절 통해 무엇을 발견했어요? 나를 향해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심지어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요. 여러분 이것처럼 아담의 기쁜 소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빛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찬양할 때 와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담이 무엇을 구원받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나 구원받았네. 아담이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사랑을 들은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담이 들었는데 뭘 들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안에 있는 사랑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날 끊을 수 없네. 이 사랑이 그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 다가왔었을 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망과 두려움과 단절과 그리고
어둠이 물러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아담이 들었던 이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아담아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아담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말씀한 거죠. 아담아 네가 범죄했어도 내가 내 아들 여자를 죽이고 나는 너의 뭐라고 해요? 큰 상급이야. 이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사랑을 믿고 뭐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20절이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20절 보세요. 20절과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아담이 그때 뭐 했어요? 여자를 뭐로 했어요? 생명. 그래,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입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떠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본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그리고 믿음으로 뭐 했어요? 그때까지 여자 이름이 없었어요. 하와가 무슨 뜻입니까? 생명이란 뜻입니다. 아담 안에 뭐가 찾아왔어요? 생명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냐면 아담의 범죄하기 전에 하이네샤마, 생명의 호흡이었어요. 제가 본체잖아요. 준호 집사님 느껴져요? 입냄새 느껴져요? 그런데 범죄했는데 아들 여자우선을 죽임으로써 뭘 주셨어요? 생명 자체를 줬어요. 여호와 영.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 회개하면 사도행 2장에 무엇을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그래서 하이네페샤야, 범죄하기 전에. 근데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하엘루아, 하야. 성령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의 그리스도가 아담을 본 것입니다. 그러자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뭘 입히셨어요? 가져오셔. 가져오신 무엇입니까? 우리가 번제나 속죄제나 화목제나 속건제 드릴 때 제물을 맡으며 흠없는, 그러면 내가 제물에다가 안수할 때 하나님 내 죄를 제물에 전가합니다. 그럼 이 제물이 그 가죽의 흠없음이 그 피와 함께 나를 덮는 거예요. 여자의 손에 그리스도의 그 완전함이 나에게 덮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세마포 옷.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하나님 보좌 아래서 하얀 세마포 입은 어린 양의 피로 빤 더 이상 하얘질 수 없는 하얀 세마포 입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여러분, 이게 에덴 농사를 창조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 에덴 농사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우리 안에 얼마나 내가 넘어짐을 통해서 그걸 통하여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는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짐이 은혜예요. 그렇다고 또 우리 목사님이 죄져도 된다고 가르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박승규 집사님 들었더니 니네 교회 목사님이 이단이야! 그런 소리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가죽을 입은 아담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은, 우리가 가죽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창세기 4장 1절 보십시오.
4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2절이요. 또 가인은 아우 아벨을 낳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여기 보면 아담이 누구와 동침합니까? 하와. 이게 야다예요. 야다가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낸 인수 아는 것. 이게 야다예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어요. 이게 뭘 뜻해요?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 주 여자 때문에 했던 아담이 어떻게 돼요? 용서한 거예요. 원수였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사랑해서 하나로 연합된 겁니다. 용서하고 사랑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가죽 옷을 입은 사람이요, 우리가 주님, 제가 주님 믿어요, 기적 나타나고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가죽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첫 번째 특징이 아담에 나타나요. 나로 하여금 모든 걸 잃어버리게 한 누구? 원수 아내. 그를 사랑했어요. 용서하고 부부가 한 몸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율법교사가 선생이여,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할 때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잖아요. 유대인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죽을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 레위인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왔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면 유대인과 원수입니다. 이 쓰러진 사람이 죽으면 죽었지 사마리아인과 도움받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움직일 힘이 있었으며, 근데 이 사람은 거반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도와주는데 어쩔 수 없어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여관에 맡기고, 그리고 내가 올 때 다시 치료비를 주겠습니다. 그러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상처 입은 자의 이웃이 누구냐?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 우리의 이웃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이 우리에게 뭐예요? 원수. 딱 나오잖아요. 우리의 원수가 누구예요? 왜 집사님이 얘기하세요? 평생의 원수라고 하잖아요. 아담에게 있어 에덴 동산 모든 걸 빼앗기게 한 원수가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 아내를 향해서 생명.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는 누구예요? 생명이에요.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할 대상입니다. 그게 가죽 옷을 입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두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의 전달자였습니다. 그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 알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걸 누구에게 가르쳤습니까?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가인은 농사 짓는 자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아벨은 그걸 받아들이고, 아벨이 뭐라고 했어요? 그는 양을 치는 자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라. 농사 져도 아벨이 아브람 아담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으면
그 양의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면도 가인은 자기의 세상에 뛰어난 것으로 거부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이 입었던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린 거예요. 세상의 도덕, 세상의 뛰어남, 세상의 문명, 세상의 종교. 그렇다고 해서 도덕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무화과 나무 잎으로도. 그런데 아담은 자기 평생의 삶.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톨레도시라고 하잖아요. 족보. 아담은 셋을 낳고 아벨이 죽었으니까 셋은 낳고 뭘 낳는 거예요? 복음으로 낳는 거예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된 복음의 전달자. 이게 가죽옷을 입은 사람이 자녀에게 이 땅에서 해야 되는 두 번째 사명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I like you, 나는 너를 좋아해. I love you, 난 널 사랑해. like, 좋아한다는 건 감정이잖아요. 사랑은 감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감정이 아닙니다. 특별히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은 감정을 뛰어넘는 의지적인 어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이야기 중에서 코리텐범 여사에 대한 그 예화를 제가 잊지 않는 게 있는데, 이 코리텐범 여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족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부모님과 자기 자매들과. 그래서 자기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을 알아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독일의 온 도시를 다니면서 회개와 용서를 설교하고 간증하며 다녔어요. 어느 날 한 도시에 가서 그 그리스도의 용서를 가지고 내가 여러분 모두를 용서합니다. 그래 독일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면서 화해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코리텐범 여사가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는 누구였냐면 자기 부모님과 자기 자매들을 가스실에 보낸 간수였습니다. 그 사람이 화해교를 다가오는데 하나님, 난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부모 죽었어요. 내 사랑하는 모든 가족도 다 죽었어요. 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제 안에 용서하고자 하는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아요. 부들부들 떨며 다가오는데 점점. 그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말씀하셨대요. 코리아, 나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건 네 감정으로 용서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원하는 거야. 그러자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저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사랑 감정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믿음이 의지로 손을 내밀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손을 내밀고 잡아주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그를 껴안아주고 같이 통곡. 사랑 감정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 나를 위해 주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랑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것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